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이란 제목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의 희년이란 그 영어의 주빌리를 번역한 거예요. 이 주빌리는 그 히브리어 요벨을 또 음역한 거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로 하요벨, 그러니까 순양의 뿌리란 뜻이에요. 요벨에서 유래된 겁니다. 근데 이런 희년의 명칭이 붙게 된 이유는 50번째 해가 요벨의 나팔소리에 의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에서는 그 요벨과 보통 나팔인 쇼파르가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요벨은 그 제사장만이 소지에 불렀던 것이고 가나안 정복 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사용했던 나팔이었어요. 그 반면에 소파르 대부분 백성들이 갖고 다니면서 불렀던 겁니다. 우리 이사야 27장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그 큰 나팔도 이 바벨론에서 정복당에 분산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새롭고 또 행복한 시대를 알려주는 요벨이에요. 이처럼 이 요벨은 특별한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시기, 어떤 특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잖아요. 그때 불려짐으로 또 희년이 시작되고 또 온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했던 온 소의 나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지만 우리 레위기 25장 10절 이에는 너희에게는 희년이니 이때 이게 요벨을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희년이란 말은 요벨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 희년의 주요 내용은 채무의 변제, 노예 석방, 토지의 새로운 분배 요구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고대 근동 사회개혁 지도 속에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사회개혁 요구를 또 제도화하려는 것은 오로지 희년제도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희년제도 연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희년에 대한 성경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55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8장 22절까지는 희년 제도의 규정이라면 23절에서 55절까지는 희년 제도의 구체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그 8절에서 22절 이 희년 제도의 규정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게 8절에서 12절까지 그 희년의 정확한 때를 계산하는 방법과 또 그날의 기본 성격을 정의한 부분이에요. 그 반면에 13절에서 17절까지는 희년의 취할 기본 행동들, 그 다음에 18절에서 22절까지는 희년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유익들을 다루고 있어요. 레위기 25장은 1절에서 7절까지는 안식년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또 이것은 안식년과 희년 사이에 또 깊은 관련이 있음을 또 시사해요. 그러니까 8절 9절은 그 희년 시기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오는 안식년이 7번이 지난 이 49년째 7월 10일인 이 속죄일에 큰 나팔을 부는 것으로 희년이 선포돼요. 그럼 희년이 속죄일에 선포되었다는 것은 속죄의 과정을 통해 또 하나님과의 화해가 또 필요함을 또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10절, 11절에는 희년을 50년에 되는 해라고 말하는데 이는 시작되는 해와 마지막 해를 동시에 함께 세는 방식에 의해서 50년이 되는 겁니다. 또 10절에 의하면 이 해는 거룩한 해라고 얘기해요. 또 이때는 더로루, 그러니까 자유가 공포됩니다.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때에 따라서 왕이 이런 면제령을 내리곤 했습니다. 뭐 세 가지 측면에서 자유가 선포됐어요. 그 하나가 이제 생활의 어려움으로 조상에게 물려받았던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에게 또 자유가 공포돼 또 그 땅을 돌려받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히브리인 노예에게
자유가 공포돼요. 그러니까 희년의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가 땅의 자유가 공포되므로 땅을 경작하지 않고 땅에게 해방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유 규정은 그 땅에 사는 주민, 즉 경작지를 소유한 정착민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또 이들은 희년이 되면 그 사이에 떨어져 있었을 자기들의 소유지와 또 지파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들이 소유지와 지파로부터 떠났던 이유가 부채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부채로부터 해방은 또 귀환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은 질서의 복귀를 위한 또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 우리 그 14절에는 땅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공공한 처지를 악용해서 이익 취하는 걸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15절, 16절에서는 희년이 되면 또 해방되는 것을 고려해 매매 가격을 정하는 문제를 또 논의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땅은 하나님 거잖아요. 인간은 그것을 위탁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파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소유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소출을 거둘 수 있을 횟수에 따라 희년까지 횟수가 많이 남으면 비쌌고 또 적게 남으면 값이 쌌던 거예요. 왜? 땅을 사는 권리가 아니라 땅에서 경작되는 그 소출에 대한 권리를 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희년을 지키는 것이 또 그들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큰 이익이 큰 이익을 또 얻는 것을 또 확신시켜 주고 있어요. 또 그 약속의 내용은 그들이 땅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고 그게 18절 19절이에요.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배부르게 먹는다는 얘기. 또 그들이 그 땅에 충분한 소출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20절에서 22절 여기는 율법을 내리시는 여호와가 율법을 받아 준수하는 자들과 토론하는 것 같은 문구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는 그 안식년에 먹을 것이 없을 거라는 항의에 대해서 6년째 해는 두 곱의 소출을 베푸는 또 복을 내릴 걸 약속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2절에는 희년에 대한 말씀과 또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겹쳐 나오는데 희년이 일곱 번째 안식년과 동일한 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21절에 그 여호와가 안식년에 먹을 것이 없을 거라는 항의에 대해서 3년 쓰기에 족할 또 소출을 주신다는 의미는 처음과 마지막 해를 계산해 넣은 히브리인 계산법 아래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23절에서 55절 희년 제도의 내용을 언급하는데 희년 제도 내용에 대해 크게 네 부분을 설명해요. 23절에서 28절까지 토지 무르기에 대해서 또 29절에서 34절까지는 가옥 집에 대한 환원에 대해서 그 다음 35절에서 38절까지는 이자 없는 대출에 대해서 또 39절에서 55절까지는 노예 해방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3절에서 28절까지 토지 무르기를 보면은 23절은 다음에 열거되는 토지 무르기 법령을 지배하는 근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땅은 우리 신명기 그 26장 9절과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말했듯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고 또 각 지파에게 여호와께서 분배하신 겁니다. 그 26장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주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리고 여호수아 21장 43절에 이스라엘이 다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땅에 사는 식객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땅을 매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한 이스라엘이 빚을 져서 억지로 소유지를 팔아야 할 경우 25절에 의하면 우선으로 기업 물을 자가 나서야 하는 겁니다. 이는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그 땅을 산 사람에게 땅을 팔 때 치른 액수를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 그것을 자신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므로 이 대가족이나 지파 같은
그 연대감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때 기업 물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신이 그것을 되돌려 살 만한 능력이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26절, 27절에 의하면은 그 땅을 판 사람이 자신이 나중에 그것에 필요한 액수를 조달 능력이 되면 그 땅을 되돌려 사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액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낮아지는 겁니다. 또 27절에 의하면 땅을 판 것이 아니라 해마다 나는 그 소출을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 살 때는 지나간 횟수만큼 가치를 공제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금액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되돌려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는 희년이 되면 제 소유주는 복귀가 되는 겁니다. 우리 29절에서 34절까지는 가옥 환원에 대한 경우인데, 여기서는 그 가옥 환원 희년제도 내용이 두 가지로 구분돼요. 일반인 가옥하고 레인 가옥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인의 경우 성벽 내에 있는 이 가옥과 성벽 밖에 있는 가옥이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성벽 밖에 있는 가옥에는 희년법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팔았던 가옥이 자동으로 복구됩니다. 그러나 그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1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영원히 무르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 이유는 희년법이 목축이나 경작에 사용되는 땅에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벽 밖에 있는 집의 거주자들은 땅의 목자와 경작자잖아요. 또 그들의 집은 땅의 부수되는 필수품이고, 그들의 집이 없다면 그 땅도 사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희년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 당시 가나안 도시법과 이스라엘의 토지법 사이에 이 대조라는 사회적 배경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정착 이전부터 벌써 가나안 도시에 살고 있었고, 거기서 그들의 가옥도 갖고 있었어요. 또 자신들이 세운 이 성곽 도시까지 소유하고 농사를 짓고 살았기에 그들에게도 고대 가나안의 도시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 밖에 있던 사람에게는 희년법이 적용되는 거고, 또 도시 안에 있는 가옥이라 할지라도 레인의 소유한 가옥에는 희년법이 적용됩니다. 또 이것은 그 33절에서 지시하는 대로 가나안 입주 당시 레인들이 여호와로부터 분배받은 기업은 농토가 아니라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또 34절에는 레인이 도시주택을 소유할 때 그 도시 구역으로 간주되는 이 들판도 거기에 딸린 배당으로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들판은 또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됩니다. 근데 이 규정은 레인의 소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해진 거예요. 또 그 35절에서 38절 이자 없는 대출에 대한 내용을 보면, 동족끼리 서로 금전으로 도와줄 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경험을 공유했던 이 히브리인끼리는 이자를 전제한 대출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자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무엇을 빌려와야 할 때 있잖아요. 그는 자기의 시족이나 이 동족의 범위 안에서 지원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어준 걸 거절했어요. 왜냐하면은 빌려간 자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뭐 임무를 충실히 지키지 않았거나 또는 반환할 능력이 되어도 갚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무이자 대출만을 그 계약서는 허용을 합니다. 또 그것은 이스라엘에서만 또 시행될 걸 규정하고, 그 반면에 외국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38절에는 그들의 계약에 그 하나님을 다시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없는 대출에 대한 명령을 확고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동족에게 자비로워한다는 얘기예요. 또 39절에서 55절까지 노예 해방의 경우를 보면은
여기서 노예된 자의 사면 또는 해방에 대한 희년 제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 안의 노예, 그게 39절에서 그 46절까지 다룬다면은 이방인에게 팔려간 이스라엘 노예, 그건 47절에서 5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빚 때문에 자기 몸을 팔아야만 했던 경우를 다뤄요. 그렇게 해서 그는 기본적으로 그를 산 사람의 소유물, 즉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종처럼 대우해서는 안 돼요. 품꾼이나 식객처럼 대우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인격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까지나 단지 가난하게 된 형제에 불과한 거였잖아요. 그게 39절 얘기예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게 42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종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 어휘 자체도 노예 신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노예 주인은 이 가장의 의미를 지닌 뭐 그 아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깥 어리라는 의미예요. 그건 소유주의 뜻을 가진 바알이라고 불리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종 관계는 소유주와 노예 관계가 아니에요. 노예는 보통 상품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서만 진짜 종을 사들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이스라엘인들에게 몸부쳐 사는 식객들의 어떤 자손 중에서 종을 사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식객들도 대개는 그 외국인들로서 이방인들의 얘기죠. 이스라엘 영역에서나 상인이나 또 수공업자로 일하던 사람들만 또 가능해요. 또 여기서는 그 가난해진 이스라엘인들 가운데 또 사는 이 부유한 외국인에게 몸을 팔았을 경우를 또 다룹니다. 이 47절에서 55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그 외국인 주인은 노예 속죄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예 몸값으로 지불하고 살 수 있는 노예의 어떤 친척이 요구할 때는 또는 노예 자신이 힘이 생겨서 그 비용을 갚을 수 있을 때 또 그를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48절하고 49절에서 언급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치르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그 노예를 희년에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또 외국인에게 요구됐습니다. 그러니까 50절, 51절, 52절에는 이 종의 몸값을 물고 되돌려 살 때 희년까지 남아있는 횟수를 따져서 그 가격을 매기는 것이 또 다루어졌고, 또 53절에는 노예를 혹사하지 말고 그 인간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는 그 요구가 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는 외국인이 이스라엘인 종을 악하게 다루면 그것이 모욕적인 것이 된다는 그 어떤 암시와 더불어 함께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5절은 이스라엘인이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들의 종이 아님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희년과 그 연관된 성경적 내용을 보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50년째 되는 해잖아요. 그때 7월 10일 대속주일에 선포가 됩니다. 그 희년의 복음은 우리 이사야 61장 1절 2절과 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과 또 연관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반에 흐른다는 얘기예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까지도 그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희년과 연관된 성경적 내용을 안식년, 뭐 속죄일, 은혜해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년. 안식년에 대한 얘기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신명기 말씀 구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년은 7년을 일주기로 할 때 마지막 해,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잖아요. 또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시간 계산 제도이기도 해요. 그 종교, 사회, 뭐 경제적 관습의 제도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본래 7년이라고 표현되었어요. 근데 신명기 기자에 의해서 면제년이라고 또 부르기도 했어요. 그 면제년은 부채를 삭제하거나 면제해주는 해를 또 의미합니다. 또 레위기에서는 땅의 안식년이라고 또 불렀어요.
땅의 안식년, 농업 활동을 중지하는 안식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 이 종에 관한 법령인데 여기서는 그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 7년이 되면 자유를 줘 내보냈습니다. 이때 주인은 종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 의미는 없어요. 그게 2절의 내용이에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만일 그가 종으로 들어올 때 아내를 데리고 왔었으면 아내도 함께 데리고 나가게 했습니다. 그 반면에 결혼해 아내가 자식을 낳았을 경우는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종은 자기 혼자만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자유인이 되기를 싫어하면 귀바퀴에 구멍을 뚫어 영원히 또 종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 6절 말씀이에요.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런 법이 있는 거는 그 노예로 있던 사람이 밖에서 나가서 살기보다는 그 조인 그 소유주가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또 그게 안전하게 느꼈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상전으로 모시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은 매 7년째 준수해야 할 농경지 휴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땅의 휴식만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휴경지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또 그것은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이 거두어 먹도록 밭주인은 손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법의 강조는 이 토지 소산물에 대한 부자들의 독점을 견제하는 데 있어요. 또 땅을 놀린다는 것은 그 땅 위에서 일하던 종들과 가축들의 휴식까지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절에서 5절까지 와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과는 거의 일치해요. 둘 다 토지의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해야 되므로 파종도 금지되고 또 추수도 금지됩니다. 여기서 땅의 휴식의 동기가 종교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안식일이 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쉬는 것처럼 안식년이 되면 땅이 하나님 앞에서 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땅은 하나님의 거잖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땅에서 휴식을 주지 않고 계속 파종하고 수확해 땅을 쇠약하게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을 묵히는 것은 땅으로 하여금 또 세음을 얻게 해 보다 소출을 오래도록 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인이나 뭐 종이나 가축이나 짐승들마저도 땅에 내는 소출을 먹게 되는 또 혜택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6절하고 7절의 이야기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한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또 우리 신명기 그 15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여기서는 7년째 되는 해를 면제년이라고 칭합니다. 그 1절의 말이에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2절부터 11절에는 빚의 면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있고 또 이 요청에 응해야 할 대상은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받는 백성들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거잖아. 그러니까 백성은 그 위에 몸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법 정신과도 일맥상통해요. 또 12절에서 18절까지는 종에게 자유를 주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동족인 히브리인이 남자건 여자건 종으로 팔려왔거든 6년만 부리고 7년째 해내는 자유를 줘 내보낸다는 규정이에요. 그건 뭐 출애굽기 21장 2절 5절과도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즉 양떼와 타작마당에 거둔 것 등 한 미천 되게 마련해 주어 내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속죄일인데 속죄일은 우리 그 레위 16장에 잘 언급돼 있어요. 희년이 그 속죄일에 선포되었다는 것은 희년과
이 속죄일과의 또 깊은 연관성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속죄일이라는 히브리어 롬 하키프림이에요. 유대교에서 레위기 16장에서 시사해 주는 대로 매년 7월 12일이 대속죄일로 지켜졌습니다. 또 이날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지성소 들어가는 날이잖아요. 1년에 유일하게 들어간 날이 그 대속죄일 날 하루입니다. 물론 그날은 한 4번 정도 들어가요. 또 오늘날에는 욤 키프르로 또 알려졌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이날에 대한 다른 명칭으로 금식의 절기, 뭐 중대한 날로 또 부르기도 합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지켜지는 속죄일은 모세의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또 금식일이에요. 또 이날에 지켜야 할 의식은 레위기 16장에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대한 또 보충적인 규정들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금식일을 암시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날은 또 큰 안식일로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또 속죄 염소의 피를 성소에 뿌리거나 또 광야로 추방하는 의식의 목적도 이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그 2마리 염소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는 성전을 위한 라사셀, 라 여호와 참.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 광야로 내보내 죽게 하는 거. 죄를 전가시켜서. 세 번째가 은혜해. 은혜는 뭐 이사야 61장 1절 2절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사역 목적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밝히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또 이사야의 예언 61장 1절 2절을 이용한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또 인용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 누가복음 4장 19절의 은혜해는 레위기 25장에 언급한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인용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보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본문은 레위기 25장에 있는 희년 전승과 같이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또 공의를 수행하는 창조주와 또 주권자를 묘사하는 시편 146편에 그 기초를 두고 있어요. 또 여기서 나오는 희년의 표상은 또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통치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음 선포,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억압과 포로됨에서부터 해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표상의 핵심은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어떤 통치에 의해서 희망을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즉 나쁜 소식만 듣고 살던 가난한 자들이 좋은 소식을 듣고 또 갇혀있는 자들이 풀려나며 또 앞을 못 보던 이가 눈을 뜸으로 신체의 자유를 획득하고 또 노예 상태에 있거나 억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사야의 선언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또 경제적 이유로 노예된 자를 해방시키는 선언이에요. 또 그 선언은 이스라엘과 그 백성에게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는 사역에 헌신할 것을 촉구하는 부름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실현을 위해 은혜롭게 정하신 주의 은혜의 해를 또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 사회 속에서 지정하신 해방의 해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희년의 표상이 가장 명백하게 표현된 본문이 이 4장 18절 19절이에요. 이 구절은 누가복음의 주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또 선교의 동기를 정의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선교 활동의 본질을 또 밝혀줘요. 그러니까 18절, 19절의 맥락은 4장 16절에서 21절의 내용은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사단의 시험을 받은 후에 고향 나사렛에서 돌아오시잖아요. 그때 안식날 예수님은 동네 회당에서 또 성경을 낭독합니다. 근데 이 낭독한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 회당의 회중들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그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 찬 구절이었어요. 근데 이걸 다 읽으신 후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어떤 계기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의 성취자라고 얘기하니까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설교 서두에서 이사의 선언을 인용했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또 희년 전승에 또 영향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선언한 겁니다. 또 이 말은 주의 은혜의 해가 도래했다는 얘기예요. 즉 희년의 복음이 예수님과 그의 선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